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처음부터 언약으로 시작하셨어요. 왜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냐면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분명한 언약 관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 때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 아담이 첫 언약은 언약을 깼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 깨지면서 관계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관계가, 사이가 나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이 언약을 갱신할 또 다른 구원의 언약을 바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이제 복음의 언약이잖아요.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 언약이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갱신되고 구체화되고 더 범위가 확실되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우리와의 언약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히 드러나고 확정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예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기도 하고,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게 역사입니다. 내 인생도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없다, 그럼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그냥 무슨 동물도 아니고 먹고 살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언약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도자고,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하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언약 중에 중요한 언약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담과의 언약과에서 깨지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그리스도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피 언약도 약간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힘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수치를 가리지 말고, 그건 못 가려요. 나뭇잎 가려봐야 얼마나 가리겠어요. 하루도 가기 힘들어요. 내가 막 내가 내 인생을 나를 갖다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내가 막 나를 막 만들고 꾸미고 말이야, 나를 세우고 나를 인정받게 하려고 막 그만둬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내 대신 하나님이 싸우시고 내 대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모르세요? 자꾸만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나를 어떻게 하면 할수록 힘들고 비참한 거예요, 사람은. 왜냐하면 나는 의의가 없거든요. 내가 무슨 의의가 있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겠는데, 인간은 약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선택해서 언약으로 불러서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나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일방적인 언약을 준 거예요. 성경이 전부터 모든 언약은 다 거의 일방적이에요, 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쌍무적인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아브라함 언약 보세요. 아브라함 언약.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렇게 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아람이 일방적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너를. 눈을 뜨시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세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언약이 한 명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이 나와의 언약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원하는 언약이 뭐예요? 세 가지잖아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언약 관계가 딱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전 언약이 있어요. 이 성전 언약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교회가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건 교회 당이고 이 모임 자체가 이게 교회예요. 교회. 너희 중에 내가 함께 있겠다. 주님이 함께 있는 자리가 성전이라.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 몸이 왜 중요하냐? 내 몸을 성전 삼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몸을 죄를 짓는데 함부로 버리거나 내 입이 더럽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성전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게 들어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무 쓸데없는 얘기야. 100번 얘기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인간 말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아무리 옳은 말도 머리가 아파. 답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오늘 기도처 말씀 못 들었어요? 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은 뭐예요? 내 결론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내 결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언약이 탁 드러나고 하나님의 결론이 딱 나옵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확실한 언약 아닙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이 언약이 완전히 언약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 누리고 이걸 언약으로 안 살고 뭘로 살아요? 언약으로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된 언약은 창조를 보존하는 언약이에요. 노아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완전히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후대를 통해 이루겠다는 언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까지. 그게 모세를 통해서 구체화되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언약하십니다. 15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해요. 17장에도 갱신합니다. 이름도 바꿔주고 다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언약을 계속 하나님이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내 삶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주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주님과 함께 있을수록 내 삶의 구체적으로 미래가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분명해지고 내 삶의 미래가 내 남은 미래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받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모세와도 언약했는데 모세의 언약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백성도와의 언약을 하십니다. 그 십계명이잖아요. 언약이. 근데 이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훈련하려고 주시는 언약이라. 그 율법이라 그래요. 그 율법적 계약이거든요. 이 시내산의 언약은 쌍무 언약이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주일 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딱 하나님이 완전히 딱 명령이 되잖아요. 옛날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 자손을 되게 축복하겠다. 이 전부 다 이 언약인데 이 언약 가운데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적인 이게 율법도 뭐예요? 이게 내용을 본질을 딱 보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서 이걸 복음으로 봐야지 언약으로만 그것만 보면 율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모든 선지자와 모세의 모든 율법, 모든 게 뭐예요? 글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드러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이 안에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게 법이요, 사랑의 법으로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히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이 언약을,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으로 완전히 뭐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신 언약을 믿는, 믿음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언약이 완전히, 우리와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으면 살리라. 언약을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언약 관계가 딱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언약은 믿음으로만 온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다. 근데 여러분, 어릴 때 믿음은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크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참으로, 그러면 언약이요, 이 언약이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언약까지 올라간다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잖아요. 이런 언약까지 받았다니까. 예수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이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거니까 이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복된 언약이, 그에 연결된 복된 언약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이건 내가 막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금을 해야겠다. 믿음으로 이룰 때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말씀도 그렇잖아요. 뭐라?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아주 중요한 대목을, 이런 얘기더라고요. 세상엔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뭐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이 두 종류 사람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내두고 그냥 이제 제외된 거고, 믿는 사람 중에 또 두 종류 있어요. 정말로 복음을 받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은 대개 구원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생활은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음 모르면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진짜 언약적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언약이 뭐냐? 언약이면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이 온전히 응답을 해야 돼요. 언약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뭐 한다고? 응답을 해야 돼요. 응답 안 하면 언약 축복이 내 없다니까요. 응답을 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좀 응답을.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이 언약이 제대로 각인된 사람이라. 마에게 영혼 속에 다 각인됐어요. 우리는 나도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25때 만났잖아요. 그때 만난 거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너무 하나님 나의 사랑이 믿어지고 은혜가 와서 시작된 만남이요. 시작이. 그러나 뭐라? 실제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정말 세월이 많이 흘러가는 거라. 진짜로.
근데 25살 때 맞는데도 빨리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말씀이 탁 각인돼 가지고 삶까지 막 삶에서 언약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믿음의 언약적 믿음의 삶이 잘 안 되더라니까. 가능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과의 정말 온전한 믿음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기도해주고 우리 후대들을 내가 믿음으로 언약 관계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은혜롭게. 복음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사람. 무슨 사람? 오직 복음의 사람. 여러분 정말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언약으로 다 이끌어놨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면 다 언약이 연결돼서 축복으로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되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약 중의 언약이라. 제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썼잖아요. 언약 중의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윗은 어릴 때 아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목동을 입던 다윗을 데려다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이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한 관계가 믿음으로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이 공급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미는 진짜 능력 속에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한 10 정도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하면요 100이 넘어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준 지혜의 10배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탁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이번에 거기 메시지 그 목사 안수식의 메시지를 제가 했거든요. 제목이 뭐냐? 남은 자의 사역 준비,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니까. 우리가 뭘 하고 이걸 떠나네. 내 마음의 중심의 뜻을 정하는 거라. 이게 우리가 정말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 다윗이. 이 마음의 뜻이 탁 숨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24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살피신다. 나를 지키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살피신단 말이에요. 내가 작은 호흡에도 응답하신다 했잖아요. 그런 분이라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언약 관계에 있는 말이에요. 난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이 다 당신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지켜줘. 그냥 천사를 아예 파송해가지고 늘 기도할 때도 천사를 파송해서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도 낭비 바닥에 올라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윗이 언약받을 그 마음의 중심 상태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때 얘기했던 마음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왕궁에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게 이 한마디가 뭘 말하고 있어요? 뭘?
뭘 말하고 있냐고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말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한 언약을 이 7장에 주실 때 다윗의 마음 중심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최고의 축복의 언약을 이 사무엘 하 7장이 최고의 축복장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일평생에 이 언약만큼 최고의 축복의 언약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처음부터 불렀을 때도 언약이었지만 창세기 17장에 완전히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제사로 당신이 하나님이 직접 불 가운데 지나가시잖아요. 다윗은 아니 아브라함은 자고 있는데 내가 네 자손을 통해 이렇게 축복하겠다. 완전히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주신다니까. 근데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언약 받을 믿음의 중심은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직으로 하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중심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진짜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왕의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사 왕신 마음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당신 마음 먹은 대로 해도 그건 누구 뜻인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거라. 이 정도는 돼야지 난 말이야. 이 정도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마음 먹은 게 누구하고 같아요? 하나님하고 같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끝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요 역대상도 말씀했는데 네 마음을 보고 나 마음이 합했다. 너가 나하고 마음이 합했다 이거. 여러분 마음이 합한 사람하고 일을 해야 돼 같이. 하나님 일할 때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합해야 돼요? 당연히. 사람으로 안 맞아도 하나님 맞으면 다 맞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비유 맞추는 거 조그만 문제 있으면 또 삐진다. 안 맞아. 맞을 수가 없어 인간은. 왜냐? 아니 사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유전자가 다르고 다 과거가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이가 그러니 30 먹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싸우는 게 당연한 거지. 할렐루야지 그건. 안 헤어지는 게 은혜지 그게. 안 그러겠어요? 진짜 은혜다 은혜. 여러분 진짜 은혜예요. 맞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맞으면 다 맞아. 그러나 하나님과 안 맞으면 아무리 딱 맞아도 결국 안 맞는 거예요. 알겠죠? 언약을 붙여버렸어요. 언약을 딱 붙여버려요. 인생 사는데 얼마나 산다고 말이에요. 믿음을 딱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딱만 주는 거예요. 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축복하십니다. 이걸 보도록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 밤에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 대한 언약을 받았어요? 다윗에 대한 언약을 받은 거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답을 주는 거라. 아까 이제 5절이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4절에 그 밤에 여호와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네 마음은 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집에 어디 인간이 만든 이 돌로나 벽돌로 만든 집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막을 놔놓고 언약궤 십계명 줍고 거기 내가 다만
너희들이 거기서 예배할 때, 그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할 때 내가 거기에 임재해서 너희들이 거기서 예배할 때 내가 그걸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지금은 그런 성전, 그런 성막도 필요 없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만들거든요. 7년 성전을 지어놓고는 낙성식 날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들의 마음에 있는 죄를 고백하거든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매지는 않아요. 거기에 언약을 두신 거예요. 언약을 두신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여기다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않게 하십니다. 못하게 하셔. 네 아들 이름 솔로몬이라 이름을 지어라. 솔로몬이 뭔지 아세요? 모세 솔로몬의 이름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샬롬이라. 샬롬, 샬롬은 이렇게 나오는 거라. 여러분 평안, 평강의 왕 솔로몬이라. 솔로몬도 그리스도의 이 모형으로 조금 그 부분을 약간 드러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제1성전. 그 놀라운, 그래서 거기다가 그 안에다가 뭐예요? 지성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해 놓고는 뭐예요? 언약궤를 거기다 놓은 거예요. 언약궤를. 그리고는 성도들로 와서 제사하도록. 밖에 또 저 번제단이 있어. 밖에 이 천막 밖은 전도단이 있어. 거기서 짐승을 다 피 흘려가지고 피를 뿌려서 태워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완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주 들어와서 제사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은 여기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누가 짓냐? 결국은 다윗이 언약궤를 모실 집을 짓겠다고 다윗이 마음을 먹었는데 다윗이 네 마음은 받지만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슨 어디 집에 사는 신이 아니다. 온 세상이 내 집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근데 왜 언약을 딱 줘요? 첫 번째 언약이 뭔지 아세요? 그게 9절이에요. 이거 오늘 빨리 끝내야 하는데 벌써 30분이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뭐요?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뭐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언약을 딱 붙잡아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한 언약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당신이 성전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 함께 계시는 분이야. 근데 당신이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우리 몸을 성전 삼게 하시려고 당신이 당신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거하실 자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하는 언약을 방해되는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해버린 우리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는 성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시겠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온전히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 영원히 살 하나님과 함께할 성전. 그게 교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뭐라? 이게 교회입니다.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축복을 이제는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오직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도들이 모인 함께하는 이 자리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원래 이 모형이 어디냐?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언약과 함께 있을 때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 있는 자리가 함께 하는 자리야. 근데 무슨 언약이요? 그리스도 언약 있는 자리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언약에 모인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원네스가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언약 중에 다윗에게 언약,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사실 저라도 괜찮고 예배 와서 안 드려도 괜찮아. 왜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안 드리면 영적 상태가 멍해져. 그래가지고는 성전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려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제대로 성공 못하면 성전의 축복 못 누리는 겁니다. 못 누려요. 어떻게 누리겠어요? 말씀으로 임하는데. 근데 오늘 첫 번째 언약이 뭐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첫 번째 언약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복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신 거예요. 전도자로 축복하신 거예요. 세계 복음할 놀라운 렘넌트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요 복음을 진짜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축복 속에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 위대한 사람이라. 진짜로 복된 사람이라. 그래서 말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복된 사람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복을 줬냐? 장소 하나를 지어서 거기다가 내가 거주하게 정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사태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않고 너를 모든 원수 벗어나게 하사 편히시게. 그래서요 다윗과 나중에요 솔로몬 때는 완전히 이방의 모든 적들이 다 정복됩니다. 다 정복돼요. 솔로몬 때는 평강의 왕이 됐어요. 완전히 모든 나라들이 다 솔로몬 때 와가지고 조공받자. 조공 끝내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언약을 딱 붙잡아요. 이게 언약이라.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너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있을 곳을 준비하신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신앙생활이 뭐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있을 곳을 주님이 이 땅의 신앙생활에 내가 있을 곳을 짓는 집이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을 거지같이 하면 거지 같은 집이 있겠지. 하나님이 집을 짓는 온전한 뭐요?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집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윗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 가문. 그래서 다윗의 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언약은 두고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두 절을 함께 읽어봐요. 13절까지 같이.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고. 14절까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뇨. 그 다음은 안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16절 읽어봅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 이게 유명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 다 준 거예요. 다. 뭘 줬냐?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이름을 주었고, 생명책의 영원한 이름을 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주셨고,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고, 성전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성전의 언약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만큼 인생에 구약에서는 다윗만큼 축복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완전히 축복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조금 좀 고생을 조금 집안에 문제가 많아져.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한 한 죄는 짓지 마요. 진짜로 가능한 한 죄를 짓지 마. 다윗이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남은 생의 한 3분의 2는 진짜로 자식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자식이 자기를 반란시켜 자기를 죽이려고 왕궁에 쳐들어가지고 세상에 신발도 못 신고 피난을 갈 정도 됐고요. 자식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살인교사죄를 지음으로.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이 죄는 싫어하는 거라.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뭐라?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지만 사울처럼 위는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왕위는 내가 빼앗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 하두고처럼 뭐냐, 역대기상하 열왕기상 역대기상 보면요, 한결같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왕들마다 평가하면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더라.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맨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지 왕들마다 세워놓고는 다윗하고 비교하는 거라. 다윗보다 못하구만. 아니다 너. 그래가지고 제발 좀 다윗 왕의 길을 좀 가라.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왕이 백성으로 왕으로 내가 세워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했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래.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열왕기상 역대상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조상 하나 잘 두니까 후손들이 끝내주는 거라.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언약,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꾸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언약적 축복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믿음을 드려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언약을 받게 하시고 이 자녀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 언약 축복 속에 들어있는 언약의 말씀의 언약들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오직 언약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몸는 교회에 대한 최고의 축복의 언약이 성전 축복의 건축이 이루어져서 우리 외관 열린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언약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 언약 가운데 불렀사오니 이 교회에 대한 언약 237 치유 서밋 언약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